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너는 내 여종에게 이르라.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치면더니 하갈이 지시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한 말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올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빼앗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특징은 다 알면서 또 죄를 짓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또 그것도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성전하고 말을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실수하고, 그는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후회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메시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한 1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해결될, 응답받을 기미가 없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용기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쪼갠 짐승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나타났습니다. 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교회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신경질 나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이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쌓여있는 설거지통이 있고, 그런 짜증나는 현실, 빈정상하는 현실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했던 그 현실이 꼼짝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도 좀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뭘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늙어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못 낳는 게 사레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의 고민은 조금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있나?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직도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인가?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불가능하니 내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가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사례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아기가 없으니 양자라도 삼지요. 하나님, 양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례도 자기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기 낳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마치 씨바지처럼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기만 낳는 씨바지처럼 낳게 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하가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자, 여기 2절에 보면 사라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사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야. 도대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례는 피어리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컴마를 찍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없지만 나중에 생길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야. 우리는 피어리들을 찍어요. 여기서 끝났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례는 아이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약속은 없다. 미래는 없다. 자기가 마음대로 단정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단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단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정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임신이 불가능할 때까지 끌고 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믿음의 조상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메시아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임신하지 못할 때까지 끌고 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질 때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컴마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지만 새벽은 올 것이고 지금은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이 될 거예요. 2절에서 사례의 두 번째 실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단정하여 버린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데 있습니다. 자기의 몸종인 애국 사람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씨바지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원리와 원칙을 쉽게 무시하고 편법을 씁니다. 편법을 쓰면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법이에요.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일종의 문제를 덤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사례의 심정은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한 말, 한 행동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쓰셔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을 곱게 안 씁니다. 사례의 실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사례가 지금 고통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내뱉은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례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이런 제안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수락해버린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때 또 말도 잘 들어요. 남자가.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례가 그때 여보 내 몸종 하갈하고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아기를 낳으시오. 여러분 이게 사례의 진심이었을까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진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투정이었고 그것은 갈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여보 무슨 말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나 아기가 없어도 좋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줬어야만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정에서 사례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프고 걱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그 아내를 위로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사람은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할 때가 75세였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때가 86세였어요. 이스마엘.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지났다고 성숙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가? 아니에요. 요령은 터득하죠. 테크닉은 발달하죠. 어쩌면 좀 요령껏 사는가. 그러나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100년 지나면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역시 죄인이고
역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불행한 선택은 불행한 씨앗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은 쉽게 임신을 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임신이 하갈에게는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됩니다. 임신하게 된 하갈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례의 몸종이었지만 사례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갈이었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례가 의도한 거였을까요? 아니죠. 단지 하갈을 통해서 아기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사례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인간적이고 내 생각으로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 자기보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사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말로 표현 못할 거예요. 굳이 사례 얼굴을 안 봐도 그 심정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있는 모든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겠죠. 다음 절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경질. 자, 어떻게 신경질 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실수는 누가 저지른 겁니까? 사례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화는 누가 냅니까? 사례가 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요. 방귀 낀 놈이 뭐하죠? 실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여러분, 죄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죄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부인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내 잘못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기는 나만 치나? 세상이 이런데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 짓고 잘 살더라. 사례는 아브라함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항의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선 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요. 이미 상황은 쏟아진 물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도 가장 미련한 짓을 한 것이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만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늦게 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나를 하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거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부인이 이렇게 막 화를 내면 못 이깁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죠. 거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뭔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처음에 사례가 하갈을 줄 때 그때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하갈을 학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실수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러나 사례하고 하갈이 싸울 때 사례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생각해보세요. 하갈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주인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하고 동침해가지고 애기 난 죄밖에 더 있어요? 물론 변심은 했지만. 하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잘못해서 단추를 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계속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도 계속 실수합니다. 그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처음에 하갈을 내어줄 때와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례는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요, 학대받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학대와 무책임을 낳게 되고, 결국 그 학대와 무책임은 그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Running away society. 아내는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자식은 사랑 없이 일만 하는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제자는, 학생은 실력 없는 선생으로부터 도망가고, 직장인은 착취하는 사장으로부터 도망가고, 국민은 독재하는 권력자, 정치가로부터 도망가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실수했고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후회의 계속이에요. 실수의 계속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남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재밌게더라, 이렇게 하면 돈 벌대더라. 그렇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양자를 드리려고 했고, 사례는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대신 낳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몸에서 날 씨라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쉽다고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난을 겪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쉽게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어려울 거예요. 신앙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나중에 모든 애굽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 싸움은 안 끝납니다. 그 실수 때문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보다,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너무나 힘들기에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